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난 시간이 책망과 징계를 대하는 태도였는데, 오늘은 연단을 대하는 태도. 본문은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려 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70년대 이럴 때, 그 이유도 그렇지만 사실 학교에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또 고등학교든 그 체벌이라고 하죠. 예. 그것이 공공연히 사실은 이루어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반 전체가 단체로 기합 같은 걸 받는 것이 아주 다반사였죠. 그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의자를 들고 버티라고 한다거나 엎드려 뻗쳐서 있으라고 한다거나 오리걸음을 시키거나 아니면 선착순으로 골대를 뛰어서 돌아오라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위 기합이라는 걸 체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종의 체벌들이 어떤 각도에서 보면 훈련의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체력을 키우거나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거 들고 버틴다거나 엎드려 뻗쳐 있는다거나 선착순으로 뛴다거나, 옛날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벌로 봤던 거를 운동선수들은 훈련의 일종의 방법으로 그걸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에서 소위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보면 이게 훈련을 받는 건지 벌을 받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똑같은 것이 어떤 경우에는 벌을 주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훈련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인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훈련의 하나의 과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여전히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점점 그 상황이 더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의 사인 같은 것이라 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또 어떤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주변에서 왜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려움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저 사람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큰 담이 있나 보다, 어떤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외모나 외형적인 상황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이란 사전에 보니까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더 굳세게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신앙적으로 사용될 때는 바로 영적으로 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요. 연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씻는다, 거른다, 걸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걸러지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불순물과 같은 것들을 깨끗이 걸러내고 씻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가 되게 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허락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 이 훈련을 잘 통과하여 하루하루 더 멋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연단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자, 앞서 연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깨끗하고 또 온전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 했죠.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벗어내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불순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에게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죄가 없었죠.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했던 아담 안에 죄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몸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았죠? 부모로부터 받았죠. 부모는 부모의 부모로부터, 부모의 부모로부터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 즉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왔던 그 불순물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부모를 통해 전해져 왔지만 육신을 통해서 그대로 후손에게도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순물을 흔히 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이 죄성을 가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쫓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옛사람을 쫓아 살던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살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골로새서 3장 9절 후반절에서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했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자, 옛사람이 죽은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만 보면 주님을 믿기 전에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게 됐으니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닮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즉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을 입은 모든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삶만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덜해질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 죄가 사람 보기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생각이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영적으로 불순물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왜 믿는 것이고 주님 믿을 때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이렇게 죄성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입었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전에도 이 몸을 입고 살았지만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몸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몸은 입고 삽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입혀졌지만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죠. 휴거되거나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에는 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는 이 육신을 그대로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담겨진 상태로, 물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입혀졌지만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믿기 전에 이 육신 안에 살던 주인이 옛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믿은 이후로는 주인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 사람이 내 안에 입혀졌다고 해서 아직 새 사람이 나의 온전한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적으로 되게 좀 중요한 것이고 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나에게 입혀졌지만 아직 그 새 사람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변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옛사람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면 이제 새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옛사람은 육신이 쫓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따랐다면 새 사람은 오히려 육신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살려고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성령을 쫓으려고 하거든요. 아까 옛사람은 누구를 쫓죠? 육신을 쫓으려고 하죠. 근데 새 사람은 누구를 쫓아요? 비록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성령을 쫓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새 사람하고 육신 사이에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우리가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예전에 옛사람이 그냥 쫓아 살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과 충돌을 일으키며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란 육신의 욕심이라고 해도 같은 뜻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육신 혹은 육체와 성령을 쫓으려는 새 사람 사이의 갈등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새 사람이 내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그 요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라고 해서 죄를 다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새 사람이 성령을 쫓으려는 욕구가 때로는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도 하죠. 즉 다시 죄를 짓게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비록 이 육신 안에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빚진 자 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예전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육신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않으려면, 즉 육신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쫓으려는 욕구가 강해지면 되겠죠. 육신이 나를 쫓아하는 이 힘보다 성령을 쫓으려고는 마음이 커지면 이걸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으려고 하는 요 마음, 육신을 쫓게 하는 요거를, 이 죄성을 좀 벗어내면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육신 안에 있는 불순물을, 즉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빼낼 때 우리는 더욱더 신속히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A하고 B가 싸우는데 A가 하나님 편입니다. A가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A가 더 세지거나 아니면 B를 더 약하게 하거나 하면 되겠죠. 기왕이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더 좋겠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더 강하게 하는 것고,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걸 더 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육신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 육신이라는 것에 힘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인 죄성들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죄성이 있어도 그것이 죄성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졌다고 해서 단번에 내가 이렇게 죄성이 있구나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되는 것이죠. 또 자신 안에 그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네 마음에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부패물보다도 더러운 죄성들, 시기, 질투, 미움, 간음, 거짓, 교만, 이런 것들,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네 마음에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 나 그렇게 정말 더러운 죄성이 내 안에 있어라고 단번에 인정하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사는 것이 습성이 되어 젖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즉 내 안에 내재된 죄성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연단입니다. 그런데 육신 안에 죄성들을 발견하기 위해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육신, 이 몸 안에 죄성이 있다고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떻게 죄성을 발견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자, 제가 말씀은 이 육신이 죄성과 결합되어 있는 이 몸이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불순물, 즉 죄성들이 전해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불순물이 들어있는 진짜 장소는 어디냐?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육신이 죄성과 결합해서 부모로부터 이 몸을 입고 이 죄성이 가득한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실제로 그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곳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한 겁니다. 즉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바로 마음을 연단하여 그 안에 내재된 불순물인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벗어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을 통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정금과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후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열립니다. 4년에 한 번 올리는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훈련을 소화해내죠. 그들이 흘린 땀과 그 노력의 보상은 바로 올림픽 시상대 위에서 받는 메달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올림픽이라는 것에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 사람들은 상상 이상의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랜 세월 인내와 수고를 거치는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 안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단지 구원, 이것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구원만을 목표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때 노를 젓지 않고 아니면 나는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해야지 하고 있다 보면 그런 사람은 결국 강물의 거센 흐름에 밀려 퇴보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못하게 막는 역류의 흐름과 같은데 그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그 반대의 흐름이 이 세상 안에 가득하죠. 이런 세상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며 안일하게 있다가는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평상시 때 왜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훈련을 합니까? 바로 그것은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지금이 좋다, 평안하다 하고 있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중임을 깨달고 그래서 늘 대비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죠. 그런데 이러한 원수 마귀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오고 시험해오고 괴계를 쓰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편에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 편에서 거기에 마주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은 무용지물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거기에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측에서 제공될 수 있는 빌미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가령 사단이 물질로 미혹을 한다고 할 때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탐심이 없으면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탐하는 것이 욕심이고 탐심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정욕적인 것으로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음란과 방탕한 마음과 정욕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욕심, 탐심, 정욕 등의 죄성이 크면 클수록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무리 알고 내가 대비하려고 해도 실제로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죄성이 있으면 뻔히 알면서도 사단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사단의 미혹을 쫓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벗어내는 훈련의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멋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진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의 마음 안에는 아직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욕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거나 그 욕심으로 인해 당장 어떤 비진리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놔둔 채 그가 원하는 축복을 준다면 물론 처음에는 그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칫 훗날에는 그 마음 안에 남아있던 조그만의 욕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받을 큰 축복과 또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에게 축복 주시기 전에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조그만하지만 그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그래서 지금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처음 마음과 처음 열정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보일 때 그 틈을 노립니다. 바로 야,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됐어. 이제는 너를 위해서도 이 축복을 좀 사용해도 되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너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이제 나도 좀 쉬면서 나도 좀 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죠. 물질에 대한 아주 작은 욕심,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경계하지 않고 있다 보면 이처럼 사단이 노릴 수 있는 틈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있고 널리 알려졌던 주의 종이나 크리스찬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바로 마음 안에 남겨두었던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전에 수차례,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권명과 또한 책망과 또 때로는 징계까지 주시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 결국 사단이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 주시거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먼저 그 마음 안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이라도 사단의 공격을 받을 만한 빌미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시도록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 해서 이러한 빌미를 전부 다 제거한 사람만, 즉 그 안에서 죄성을 다 제거한 사람만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 주시고 누구를 도구로 쓰시겠습니까?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 얼마든지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는 불구하고 늘 자신 스스로 돌아보아 나에게는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계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하며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는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최고의 권능의 사도였던, 최고의 영광과 계시를 가졌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최고의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허락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이렇게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자칫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영감과 계시와 권능을 행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칫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는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기뻐하고 자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최후의 순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없는 모습으로서
신약시대 최고의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 몸에 있는 가시라고 하는 이 어떤 연단의 수단을 통해서 늘 깨어 있을 수 있었고,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경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온전함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 또한 늘 나를 돌아보고 발견하며 변화되어 감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 벌써부터 겁먹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야, 연단 오는 것이 두렵다. 계속 연단만 받아야 되나? 무서운 연단이 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무조건 연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즉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장성한 자란 바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여린 사람들은 이러한 연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즉 각 사람의 믿음에 맞추어 그가 감당할 만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이 바로 연단의 하나의 과정으로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누구를 벌 주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시는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까지도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믿음이 여린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벅찬 연단이 오면 어쩔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알맞는 연단, 어떤 연단을 통해서 어떤 죄성을 벗어내야 되는지, 이 연단을 어느 정도 강도로 주셔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에게 어떤 연단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구분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똑같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징계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징계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것이고 연단은 아직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가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발견해서 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나의 징계인지 나의 연단인지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뭘로 구분하죠?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으로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징계로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가 초조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데 연단으로 올 때는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체벌하려고 할 때는 두렵겠죠. 그게. 근데 누가 나를 훈련시킬 때는 사실 두려울 거 없어요. 훈련시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어떻게 내가 병신 되도록 나를 훈련시키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더 건강하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연단을 받을 때는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하면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고난의 풀무라 했으니 사실 연단받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훈련도 그렇잖아요. 훈련받는 그 순간이
예, 당장 어떻게 그 순간이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받는데. 그러나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연단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연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연단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 동안에는 물론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이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남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이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즉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연단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연단을 통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도구이고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육적으로 부자가 돼서 편안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일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무엇 하나 부족됨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세상 유괴 사람처럼 그냥 부자가 돼서 마음껏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삶도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살다가 이후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비록 내가 어떤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연단 중에 있으면 내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순간 마음에 괴로움이 올 수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변의 문제들, 결국은 내 마음의 괴로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서 이 문제로 인해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지, 바로 기도할 때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은 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능히 이 세 사람이 육신이 쫓고자 하는 것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비록 내가 어떠한 연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는 이 길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연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연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행복하고 좋게 들리는 단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이 연단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말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의 방식임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즉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셨는지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깨우쳐 주실 때 기도하여서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히 그 불순물들을 벗어내고 걷어내고, 오늘 연단이라는 단어가 씻는다, 걸러낸다 라는 의미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불순물들을 씻어내고 걸러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온전한, 정말 순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연단의 과정 중에 인내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연단이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기 까닭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이 연단의 과정 중에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실 그 축복 가운데 또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사용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모든 것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